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초막절 행사 중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막절 기간 중 통곡의 벽을 방문하시면 종교 유대인들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앞뒤 또는 좌우로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손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트로그라는 레몬과의 열매입니다. 바로 옆은 하다심이라고 불리는 식물의 가지입니다. 그 옆은 잎이 피어나기 직전에 종려나무 가지이고 마지막으로 버드나무 가지도 이 4가지에 포함됩니다. 이 의식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며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 치러지는 의식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4가지 식물이 4종류의 유대인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에트로그는 향기도 있고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선한 행실도 있는 유대인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향기는 없고 마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모르지만 선한 행실은 있는 유대인을 나타냅니다. 하다심 가지라는 것은 향기는 있지만 맛은 없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선한 행실은 없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버드나무 가지는 향기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선한 행실도 없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 4가지 식물을 손에 쥐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신은 에트로그와 같이 향도 있고 맛도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선한 행실의 열매도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초막절과 관련해 이 4가지 식물을 생각하다 보니 4가지 사람의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 2번에 걸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호숫가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당시에는 스피커와 같은 소리를 확대하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 현상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바람을 등지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소리가 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전달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었을까요? 갈릴리 호수 쪽에서 육지를 향해 불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오늘 본문이 대략 하루 중 어느 때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더울 때 대략 정오부터 해질녘 무렵 사이 어느 시점입니다. 성경에 정반대의 경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때는 산 쪽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시점은 하루 중 언제일까? 새벽녘부터 이른 아침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육지와 바다나 호수 이 물이 접하는 지점에서 생기는 자연 현상을 기초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이 태양열의 존재 유무에 따라 바람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성경 본문의 대략적인 시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고 4가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보고 와서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잠시 뿌리를 내고 싹이 나왔지만 뿌리를 더 깊게 낼 수 없어서 강렬한 햇볕에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시와 잡초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했고 자라긴 자랐지만 아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몇몇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해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주님 방금 전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에 숨겨진 의도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씨는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그리고 4종류의 땅은 4종류의 사람 마음밭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4가지 대표적인 반응을 보셨던 겁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회중들 가운데서 보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종류의 땅 중에서 어떤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포함해 두 번에 걸쳐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첫 번째는 씨앗이 반드시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든 씨가 제대로 뿌려지고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만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가 어디일까요? 밭 주위에 있는 길, 또 밭과 밭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길을 가리킵니다. 쟁기질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갔던 길이라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그곳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전혀 내릴 수 없고 새들이 보고 와서 금방 쪼아 먹어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기보다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라고 생각하며 구경하러 온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 때처럼 혹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는 딱히 관심이 없는 이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빗대어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일까? 반복하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 그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온갖 편견과 선입견, 고집과 아집으로 그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사탄이 참 다루기 쉬운 이들이며 누가복음은 이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실을 못 맺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도록 순종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설교 듣는 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신앙의 결실을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일주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아니면 1년 전입니까?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은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농부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가 전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15분가량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갈아엎는 고통을 가지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조만간에 길바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얻기를 원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그 마음을 반드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단단해진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일까요? 밭을 쟁기질하여 완전히 갈아엎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리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한다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기경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제대로 뿌려지도록, 제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애써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실을 원한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늘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뿌려진 말씀이 뿌리를 잘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한다면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마음밭에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갈아엎어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쟁기질을 하며 나오는 돌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밭이 참 특이한데요, 돌을 고르고 골라내어도 해마다 밭에서 돌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 고르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자주 와서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감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듣고 감동을 받긴 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마음에 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마음에 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돌이 많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차원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유익한 말이다라는 차원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다소 부담을 주는 말씀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때로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거나 순종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교회 예배당 벗어나는 순간 들은 말씀은 싹 사라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결코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돌이 많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만 주님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변화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감정적인 터치에만 머물면 여러분 삶에서 결실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단계까지 가야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돌이 많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과거 일로 받은 상처의 이 돌덩어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참 많습니다. 섭섭함, 원망, 미움, 증오, 분노의 돌덩어리가 마음에 있습니다. 열등감, 패배감, 피해의식의 돌덩어리가 마음 한켠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부부관계에서 받은 배신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증오, 돈 문제로 생긴 분노와 화병 등 그 마음에 상처의 돌덩어리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돌들을 그대로 두면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에 돌이 많은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교회 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교회 생활 잘 하다가도 숨기고 싶은 자신의 상처가 건드려지면 분노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며 휙 돌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때로 그 상태에서 교회를 계속 다닌다 해도 열매가 전혀 없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덩이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돌들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내 힘만으로 그 돌들을 제거하기가 너무 버거울 때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안에 가득한 이 돌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가득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 안에 가득했던 돌들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에 맺으려면 성령의 전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돌들을 성령께서 친히 깨뜨려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 안에 돌덩이들을 깨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돌들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동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결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우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이 추수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하게 맺히길 간구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가 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